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성경은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은 계약이란 뜻입니다. 언약에는 의무 조항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물론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걸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그것으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깨뜨렸다. 그저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고 이 세상 물질 세계를 더 신뢰하고 우상 섬기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에 대한 저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저주가 땅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언약의 축복이 나오고 언약의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속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언약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땅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를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그 창고를, 보고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보고의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이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담게 돼 있어요. 마음에 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눈으로 지금 보지 않고 있어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흠모하게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 대상이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저주가 그에게, 그 땅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알면 그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의 가는 길이 달라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 그 말씀 많이 다룰 텐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의 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 해주세요.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성경을 쫓아서 정직하게 따라 나아갈 때에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 구원자라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의 그 풍성한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복음을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나 구원 받았다 이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평생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그저 거미줄 같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물며 이사야가,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가 따라갈 수나 있어요, 그 선지자를?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돈이 좀 부족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사업이 풀리질 않고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어떤 가족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그 무거운 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의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는 말을 하지만 진짜 그 영광을 보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포도나무를 추수할 때. 포도나무를 그 열매를 다 거두면 그날은 참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마시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온 잔치가 기쁨에 취하게 되는 그런 날인데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만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이제는 끊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가꾸는 포도나무,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깨닫는 바는 내가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 밭에 돌들을 다 솎아내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둘러서 농부가 수고를 했죠.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농부의 수고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셨다.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근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들포도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품성이 없는,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들포도라는 것이. 그런데 다 되었다고요? 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농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심경이신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의 포도원이 많은 소출을 내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음이 즐겁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포도원을 봤을 때 어떤 심경이신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데, 그 들포도만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경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마음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즐거운 것,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정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여과 없이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 마음을 찢어놓는 심령 패부를 찌르고 쪼개는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내가 이걸 달라고 내가 내 손을 내밉니까? 들포도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즐겁고 내게 안위가 되고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 끊어진다 그 뜻이죠. 세상 즐거움, 육신의 기쁨, 자기 자신의 만족 다 끊어져요. 그게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그 풍성한 이 땅에 있는 그 포도나무 그 수확을 가지고 기뻐하고 술을 만들어서 마시고 그리고 연주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기뻐했던 자의 그 마음이 이제는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등장하죠.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은 그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 바지만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금방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길 원하죠.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가 됩니까? 그의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 한 방울조차 주는 이가 없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잠깐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때 그 세상 즐거움, 자기 만족, 육신의 기쁨 누렸던 것들이 마지막 날 갈 때 보니까 그것이 더 그에게 독이 되었고 그를 쓰게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쳐다보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세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리 하실까? 우리 그 말씀을 좀 정직하게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 말씀, 구약 937페이지, 잠언 23장 31절, 잠언 23장 31절 말씀. 자, 이 문맥을 보려고 성경책을 찾는 겁니다. 잠언 23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따진다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거예요. 보지도 말지니라. 뭐 성경이 어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그 마음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어디로 간다는 뜻이에요? 눈이 순하게 내려간다. 여러분 다 마셔보셨죠? 어떻게 내려갑니까? 술이 어떻게 들어가요? 술술술 들어간다는 거야. 술술술. 아무것도 막힘없이 그게 들어가죠. 그것이 맛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맛이에요? 세상의 맛이 그렇게 맛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그 목 넘김이 어떻습니까? 막히죠, 그것이. 술술술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쳐다봅니까? 그게 번쩍번쩍거려요? 눈에서? 아니에요. 신앙생활 좀 잘해봐. 그러면은 듣기 싫어서 고개를 확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앞에 그 포도주 잔이 있으면은 그 포도주 그 병이 있으면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가는 길이, 그 속에 품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큰일 난 겁니다. 왜 쳐다보지도 말아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32절 읽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라요. 목 넘어갈 때는 몰라요. 근데 마침내란 뜻이 뭐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뱀같이 나를 물 것이다. 독사같이 나를 쏠 것이다. 내 목을 타고 들어갈 때는 좋았지만 그것이 독사의 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왜 죽입니까?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바가 보이질 않고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 뜻입니다. 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신령한 그 음료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말을 어떤 말을 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 허탄한 말, 무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그 죽이는 것들만 말하게 되는 것이. 왜? 그가 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것이다 그래요. 35절 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왜 죽이는 독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고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는가? 세상의 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술이 부어지면 영적인 감각들이 서서히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좋아하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좋아하겠어요? 세상의 술을 더 찾겠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것이 독사의 독이 되어서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세상의 술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아니 맑은 날도 있고 뭐 비 오는 날도 있겠죠. 근데 조금만 어떤 환경이 달라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뭐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려워요. 목 넘김이 어려워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근데 무엇을 더 찾습니까? 항상 넘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세상으로 넘어지고 세상으로 자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은 안 들고 말씀에 눈이 번쩍번쩍 거리지는 않는데 세상으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술을 더 찾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그랬어요. 지금 자기 앞에 무엇이 떨어졌는가 도무지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그 진노 아래 재앙 아래 있는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과 사명과 말씀을 다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잠언서 2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시는가? 구부러진 말 하지 말고 자기 육신의 기쁨 누리려고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말고 말씀을 꺾지 말고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 경계선 신앙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지 말고 마음을 전폭적으로 내게 주라. 마음을 다하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복락의 강물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가는 길이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을 깨닫고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드릴 줄 아는 그런 참 믿음의
생활이 될 때, 참 믿음의 신자가 될 때, 나의 마음의 즐거움과 내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참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생각 따라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거짓된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길을 순간순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더러운 것들을 누리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사,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은 곧 끝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할지 오늘 주님이 알게 해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대속의 사랑, 잊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만 품고서 날마다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자원하며 기뻐하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고, 진실한 믿음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즐거움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싸우며 그리고 이기며 이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